신구약 지명으로 보는 성경. 오늘은 너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난 장소는 대부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도전에 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무기력 속에서 한 무명의 목동이 전쟁터에 참전한 형들을 찾아왔다가 전쟁 영웅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엘라 골짜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럼 저와 함께 엘라 골짜기를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해안 평야지대에서 중앙 산악지대로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들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도 좋은 곳이고 또 목축하기도 좋은 곳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이 골짜기의 이름을 엘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처음 성지를 가신 분들은 이렇게도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간판들만 봐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던 수많은 지명들이 지금 지명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도 은혜를 받는다 그럽니다. 엘라 골짜기가 그런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소렉 골짜기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로 올라가면 베들레헴 지역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세가 소고 같은 성읍을 세워서 이 계곡을 늘 방어하게 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블레셋이 이 계곡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산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들을 몰고 내려가서 이곳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그의 고향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위문하러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다. 즉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과 구분하는 의미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아는 만큼 깨닫고 느끼기에 성경 지명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본 눈이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지명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싸움을 봅니다. 이제 두 군대가 서로 엘라 골짜기 사이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담림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엘라 골짜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스 단미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바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명동지라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스담밈에서 후에 다윗과 같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보리를 심어놓은 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은
그 한 방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면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가면 지명을 알고 그 주위를 살피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장면들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물맷돌을 주웠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시내에서 가지고 온 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밤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흔들려서 놀래서 차를 세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괜찮았습니다. 에베스 담림 추정 지역에서 떠났는데 갑자기 엘라 골짜기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아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라 골짜기는 잊을 수가 없구나,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2.9m였다 그럽니다. 그가 입은 갑옷은 약 57kg 정도 됐다 그럽니다. 방패든 부하가 수행을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한 진영에서 장수 하나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결정짓던 일들도 흔했습니다마는 사울왕의 군대는 이때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위문하러 온 막내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승낙을 받아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내 다윗, 한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이 바뀐 곳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흔한 칼 한 자루 가지지 않고 그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내가 너를 쳐서 머리를 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내에서 물맷돌을 5개를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들고 있는 이 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쟁 때 쓰던 물맷돌 크기와 유사합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전쟁 전에 돌을 동그랗게 깎아서 썼습니다마는 다윗은 시내에서 주웠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동그란 돌이 그 당시 사람들이 전쟁 때 쓰던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날아가는 거리가 약 400m까지 날아가고 그리고 날아가는 속도는 시속 240km까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성지에서 요즘도 아이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걸 봤는데 정말 으시시할 정도로 그 물매가 날아가는 것이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지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언어에는 쉐펠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 지역, 쉐펠라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격전지로 유명한 사건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성경 지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평지라고 하는 곳은 삼손 같은 인물이 성장한 곳입니다. 이 평지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안 지역에 있는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살고 있는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야산 지역을 평지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평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쉐펠라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유다 산지에서 내려다보면 평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평지 쉐펠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 평야, 평원, 저지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만 대략 해발 100m에서부터 해발 한 450m 부근까지에 있는 지역, 이 지역을 평지 또는 쉐펠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북쪽으로는 아얄론 골짜기부터 남쪽은 블레셋 평야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쉐펠라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계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곡들의 이름을 보면요, 아얄론 골짜기, 소렙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다 산지로 가는 자연적인 통로였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는 방어선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은 땅이 매우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경지 또 가축을 방목하는 방목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쉐펠라 지역, 이 평지 지역은 풍부한 것을 가르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곳은 기후가 매우 좋습니다. 해안 지역은 역시 덥습니다. 또 유다 산지는 우기 때가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겨울철이 되면 눈까지 가끔 올 정도로 추위가 심합니다마는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의 고향 소라, 에스다올, 사노아, 답부아, 야르뭇, 굴이 유명한 아둘람, 또 엘라 골짜기에 있는 소고, 아세가, 사라임, 이런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지 지역, 쉐펠라 지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고라고 하는 이 성읍은 블레셋 군대가 처음 모였던 곳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모였다가 다시 에베스 담밈으로 옮겨갑니다. 이 소고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 세 곳의 소고가 있기 때문에 이 지명을 볼 때는 조금 신경을 쓰고 봐야 실수를 하지 않는 성읍입니다. 이 소고는
엘라 골짜기의 한쪽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이제 이 엘라 골짜기가 있는 지역에는 또 한 곳에 성읍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세가는 특별히 바벨론이 이 지역을 공격했을 때 라기스와 함께 끝까지 함락되지 않고 견뎠던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가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읍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후에 아세가에서 정착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최근에 발굴되어 알려진 사아라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올해까지 발굴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곳이 고고학계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읍을 건축한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올해까지의 발굴 결과로 이곳은 성경의 사아라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는 사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 시대에 건축해서 이 지역을 방어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엘라 골짜기 부근에 있지 않던 성읍은 어느 곳입니까? 엘라 골짜기는 양떼를 노리는 짐승들과 싸우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한 물매로 민족을 공격한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목동에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 때의 최고의 영웅은 역시 전쟁 영웅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되면 엘라 골짜기와 같은 곳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